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찾아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못 찾으신 분이 있다면 좀 찾아가셔서 함께 도와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 다 찾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어디인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4절 말씀. 이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먹으시고 그렇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수많은 곳에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지 않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서도 매일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들을 때마다 있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서 내가 오늘 단 하나라도 0.1%라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지켜내고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을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곳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를 함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첫 번째로 질문 하나 드릴 텐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세요?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 눈 돌리지 마시고. 새 예루살렘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자신 있게 여러분 물음표로 대답하지 마시고 느낌표로 대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기대가 되셔야 돼요.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은요, 항상 김은하 목사님, 양조연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검이에요, 검. 우리의 심령에 찔러 쪼개져야 돼요. 내 양심에 이런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돌아봐 줘야 돼요. 그래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떨림이 없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면, 이 두려움이란 건 귀신을 봤을 때 막 도망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 여러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을 정말 꿈꾸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점에서 10점 정도가 있다 그러면, 최대 10점이면 새 예루살렘 몇 점이세요? 여러분에게 세준이 새 예루살렘을 점수로 매겨본다면 세준의 삶의 새 예루살렘은 몇 점 정도에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10점? 아멘. 엄청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민 형제님은요? 내가 몇 점 정도로 지금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10점까지 매겨본다면? 5점이요. 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5점이라면 10점이 될 때까지 왜 10점이 안 되는가를 주님께 기도해보고 또 오늘 말씀 들어보고 무엇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걸 찾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의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희망만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왜 제가 자꾸 새 예루살렘을 꿈꿔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곳은 어디냐면 우리의 고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청계천에 태어나셨어요? 오, 서울에서 태어나셨네요. 네. 어디서 태어나셨죠? 충북 진천에서. 저는 서울 그 성동구 금호동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부모님 고향은 다른 곳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제 기억에는 제가 뭐 아기 때를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릴 때부터 20년을 넘게 살아왔거든요. 25년 25살까지 거기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시간 동안 쭉 살아왔던 이 고향, 저에겐 거기가 고향이에요. 부모님의 고향은 다르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김포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이 한 번씩 떠오를까요? 아니면 그냥 생각하기도 싫을까요?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제도 한번 갔다 왔고요. 부모님도 떠오르고 이 고향의 그 채취가 있어요. 고향에서만 나는 냄새가 있고 고향에서만 나는 기억이 있고 거기에 딱 가보면 그 내가 익숙한 그 길들 있잖아요.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들이 생각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잠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새 예루살렘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집에 내 고향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곳이 기대가 되겠어요? 우리 그래서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어디 찾으라 했죠? 요한복음 16장 28절. 지금은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셔야 돼요. 네, 요한복음 1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향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창세기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건데 결국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저 천국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향은요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고향을 제대로 모르는데 고향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뿌리예요. 뿌리.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곳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기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나가보셨나요? 저는 많이 나가보진 않았거든요. 한 4-5번 나가봤는데 여행을 갈지라도 막 입국할 때부터 막 그 이미그레이션 그 입국 절차 있잖아요. 거기 통과할 때 제가 일본에 한번 갔다가 옛날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분이 막 저한테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답답했나 봐요. 제가 일본어도 못하고 하니까. 영어도 그때는 아예 안 될 때고 그래서 제가 할 줄 아는 건 한국말밖에 없어서 20살 되자마자 여행을 갔는데 막 답답한지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여권을 막 던지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들어갈 때부터 우리나라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대한민국에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해외에 나가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느끼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느 뿌리 어느 고향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새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본을 제대로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무엇이 나와 있냐면 이 뿌리 이 새 예루살렘을 제대로 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누가 지은 말씀서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비밀을 알았냐면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3가지의
통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믿는 자들이 세 가지의 통로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이건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헬라식. 이 당시에는 헬라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히브리인,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딱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볼까요? 헬라식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헬레니즘. 어떤 걸 얘기합니까? 말이 어렵나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성이에요. 사람의 이성을 헬레니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논리, 증거, 표적.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볼래, 기회가 되기만 하면 전 얘기하거든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징하다 너는, 진짜 미친놈이다 그래요 저한테. 근데도 그냥 웃으면서 난 원래 미친놈이야 그러면서 그냥 얘기해버리는데, 어제도 잠깐 친구들 만났는데 또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얘기하는 거죠. 예. 밥 먹다가 기회가 됐다 하면은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던지다 보면. 그래서 어제도 미친놈 소리 듣고 왔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제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르게 반대로 생각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요즘에 너무나 세상이 빠르고 편하고, 그쵸? 그리고 병원 가면 다 치료되고, 유튜브 좀 보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검색 좀만 해도 모든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조금 책 찾아보고 검색하고, 부모님의 좋은 환경 가운데, 물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따진 줄 아세요? 논리를 따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나에게 뭘 해줬는데, 성경 이거 허구 아니야? 소설 아니야? 그냥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으면 뭐가 좋은데, 나에게 이득이 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증거 있어? 제 친동생이요, 제 친동생이 있거든요. 형이 있고, 형은 신앙생활 아주 믿음의 군사로 잘 살아가고 있고, 저도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아직 동생은 군대에 있어요. 지금 원래 열방제국에 몇 번 나왔었는데 지금 군대에 가고 대학교 가면서 어떤 생각에 빠졌냐면, 이 땅은 누군가가 이게 막 그 짜여진 이 프레임이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그냥 맞춰서 쳇바퀴 굴러가듯이 살고 있대요.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근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래서 막 이걸 막 부정하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증거 때문에, 내가 유튜브에서 찾아봤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말 때문에 믿지 않는데요. 논리 정연하지가 않대요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제 동생만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믿지 않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오늘 첫 번째 통로인 헬레니즘, 바로 이 사람들의 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뭔가요? 히브리인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인간의 감성입니다. 감성. 여러분 감성의 끝이 어딘 줄 아세요? 감성의 끝? 이거를 믿는 식으로 계속 연장하다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거 어디서 질문해요?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철학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철학자들이, 유명한 철학자들, 엄청나게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렇게 질문을 끝도 없이 던지고 철학가 나와서 교수님이 되고, 수많은 유명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박사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철학의 끝이 어딘 줄 아세요?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이들이 결론이 나면 좋은데 결론이 납니까? 우리 스스로의 사람의 질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사람은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왔으면 부모님한테서 아기로 태어났고, 아기에서 어디 났으면 세포로 가서 또 어디서 왔고, 어디서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빅뱅까지 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끝이 있나요? 끝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빠지면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석박사, 교수하던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즘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자살하지 않으면 신천지로 빠져요.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 자기는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신천지에 가서 빠져요. 거기 가면 성경 공부하고, 거기 가면 예수님 뭔가 제대로 알 것 같고, 성경 막 분석하고 있고, 이런 것만 따지다 보니까 그들이 완전 다른 길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잠깐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인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다니까요. 이들이 안 믿는 자들이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병 고침하실 때 그 옆에 있던 자들이고, 오병이어 기적했을 때 그 빵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를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죄송해요. 누구를 어디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잖아요?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믿나요? 기적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믿나요? 안 믿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경험하고 훈련받고 3년 반 동안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공생애를 같이 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겠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병고침의 은사와 귀신 쫓음이 나왔습니까? 근데 그걸 다 경험한 제자들이 십자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디가 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이 표적으로만 끝까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철학적인 것, 그 질문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1절,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2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거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대요? 전한대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혜를 찾고 표적을 찾고 증거를 찾고 철학에 빠지고 뭘 하든 말든 오늘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무엇을 전한대요? 그리스도를 전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한대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도 바울 여러분 어떤 자이신지 아시죠? 공부를 할 때까지 한 자예요. 당시 최대 학문가예요. 교수보다 더 대단한 자라니까요. 하루 종일 평생 동안 뭐만 연구했어요? 성경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철학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대단한 그 지식의 도시에서 산 사람인지 몰라요. 다소 출신이라고 하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요, 이런 거에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배설물이라 여기고, 오늘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떤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필요하다고요. 헬라인들, 히브리인들 아무리 세상에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를 가지각가지 붙여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 번째 통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통로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함께 한 번만 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나 지혜를 찾는 거나 이런 논리를 찾는 거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의 모든 것이 그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로, 히브리식 통로, 헬라식 통로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통해서만 오직 우리가 제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가지 통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지식과 논리와 철학과 질문과 이런 어떤 것으로도 정말로 제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통로인 반드시 이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당대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최고의 왕 솔로몬. 솔로몬이 오늘 어떻게 얘기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로 갑시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7절부터 18절 말씀. 그 당대 최고의 지혜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와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을 것이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라고 했던 그 당대 최고의 왕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대로 부어주신 왕 그 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내가 다시 알고자 하여서 지혜를 알고자 노력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미친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뭘요? 지혜를. 솔로몬이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경험하고 지혜로서 주변 모든 나라에서 그 지혜를 알고 싶어서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하죠. 성경에.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이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미친 거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미련한 거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전도서의 시작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노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지혜를 경험한 그 솔로몬이 그렇게 사람들이 논리와 표적과 지혜를 따지는데 이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친 것들을 얘기한대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한대요. 제가 한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써있네요. 성경에 솔로몬이 이와 같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없다고 내가 어떤 사람처럼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한다고 내가 엄청 대단한 일을 행하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은 솔로몬도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능력, 대단한 역할, 엄청난 사역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떠한 통로를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네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지식을 갖고 아무리 노력해서 지혜가 있는 줄 그걸 어디다 쓸 건데 성령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눈이 없는데 어디다 쓸 건데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많은 우상 숭배로 죄를 짓고 나니까 지혜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미친 거래요. 그걸 보고 미련하대요. 지혜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말년에 살지 못하니까 그 솔로몬이 돌아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노력하는 지혜 지식 교수 박사 몇백억을 벌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보다 성령이란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귀한 거다라고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엄청난 일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엄청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된 눈을 갖고 제대로 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편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정신 차려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의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랑 모든 데 전하고 나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식이 커졌어요. 배우고 나니까 머리가 이따만해져 갖고 사람이 있는데 몸은 이만한데 머리가 이만해져 갖고 여기 안에 성경적 지식이 가득 차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땠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을까요? 서로 물고 뜯고 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서로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잣대질하는 거예요. 너가 오늘 왜 그렇게 사냐?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께 책망받아. 너가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어떻게 예배해?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해요? 평가하는 겁니다. 그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 아무리 많은 지혜, 아무리 많은 능력 가지고 아무리 많은 표적을 구하면 뭐해? 성령이 없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바라보는데.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평생 동안 배우고 신학교 가고 교수 되고 하신 분들이 나중에 신천지에 빠진다니까요. 그들의 삶이 무기력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으로만 모든 게 통달이 되면 그들이 왜 무너져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세 번째 통로를 통해서 세 번째 통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통로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령만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만 받아서 능력을 받았지만 제대로 훈련받지 못해서 나중에 막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분들, 많은 선교사분들이 어떻게 돼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결론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어디를 봐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몇 명만 얘기해 볼게요. 다 얘기할 수가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를 봤냐면 저 새 예루살렘을 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련이 있었죠 여러분? 100세에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가졌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단에 제물로 바쳐버리래요. 여러분 당시 제물로 바치는 건 칼로요. 배를 갈라내고 장기를 빼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제사 방식이었어요. 얼마나 징그럽고 잔인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동물도 아니고 누구한테 해요? 100세에 낳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 자녀 나중에 한번 낳아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을지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녀가 처음으로 있어 보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니까 바로 고민했대요. 그런 말이 없어요. 즉시 새벽에 일어나서 이동했대요. 왜 이런 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성령의 통로를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봤어요? 새 예루살렘을 봤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양조원 목사께서 어떤 예시를 드셨냐면 기차 예시를 드셨어요. 기차가 이렇게 세 칸이 있대요. 근데 기차가 이렇게 있어서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가는데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의 목적지?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시작도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탄생의 길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하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설계를 해놓으시기를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은 반드시 저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노력한다고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위대한 인간도 이 땅에서 가장 1등인 사람도 이걸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기차 가운데 칸에 타 있다가 배가 고파요. 기차에서 요즘엔 많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음식 같은 거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팔았거든요. 근데 그 음식을 여기서 팔한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그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밥 먹으러?
해외에 가서 기차 오래 타다 보면 잠도 자거든요. 그럼 잠자는 칸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지라고 한대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요. 이동해도 괜찮아요. 근데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까지 보내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인도하시지만 여러분 그 기차에 타고 있는 것, 옆 칸으로 이동하는 것, 내리는 것, 화장실 가는 것, 밥 먹으러 가는 것, 이거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가는 길에 진흙을 밟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새 신을 신고 왔는데 지금처럼 눈을 밟다 보면 신발이 어떻게 돼요? 검해질 수도 있어요. 빗물이 바지에 튀길 수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여기에 얼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머리를 감고 씻고 나왔는데 뭐가 묻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뭐 어떤 선택을 했던 결론이 어디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걸 봐버렸어요. 이걸 알아버린 자는 어떻게 행동한 줄 아세요? 즉시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떠한 선택 가운데 기차를 내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머물러서 살고 있는 이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실 거라는, 혹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엄청난 100%의 믿음이 있었어요. 어디서 그게 나와요? 내 고향을 아는 거예요. 내 마지막 종착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모세란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같이 뺑뺑뺑뺑 돌면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받을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셨기에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했는지 아세요? 뭔 일만 있으면 돌을 들고 쫓아와요. 왜요? 죽이려고. 돌 들고 쫓아서 모세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이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더 고생하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대우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끌어 가는데 돈도 안 나오고 명예도 없고 맨날 욕만 먹어요. 40년 동안.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했대요. 왜? 새 예루살렘을 봐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간다는 하나님의 명령의 주권에 딱 입력이 되어서 중간에 있던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든 진흙밭이든 그 광야에 있던 고난길이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계속 평생 동안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때마다 고난을 받아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매를 맞고요. 질병에 걸려 있고. 그럼 모든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멈췄습니까? 아니요. 죽기 직전까지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왜요? 새 예루살렘을 봤거든요. 이 정도 들었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봤더니 목표가 어디예요? 이곳이라고요. 결론을 알았어요. 결말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 삶에 각각의 삶 환경이 다 달라요. 저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고 영민 형제님한테 있는 어려움이 있고 에녹 가사님한테 있는 어려움이 있고 은경 회장님한테 있는 어려움이 있고 세준이한테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그걸 다 압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같은 곳이야.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게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던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작은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왜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결말을 아는데 어떤 게 두려울 수가 있어요? 조금 힘들더라도 어차피 해결될 거야. 왜? 새 예루살렘 갈 거니까. 어차피 이겨낼 수 있어. 왜? 새 예루살렘 갈 거니까. 오늘 진흙 묻으면 어때? 새 예루살렘 가면 옷이 필요가 없는데. 상처 좀 나면 어때? 새 예루살렘 가면 다 새 몸으로 돌아갈 텐데.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이 걱정이셔서 삶에서 두려워하시고 어려워하십니까? 작은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함께 찾아볼 건데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요한복음 6장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38절부터 40절 말씀 38절부터 40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살고 가는데 이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역할을 주셨어요. 역할을.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건 우리가 예배 자리에만 있다면 하나님만 믿고 있다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가적인 하나의 역할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너만 혼자 먹고 잘 살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영혼 구원이요.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데요? 영생을 얻게 한대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입력이 되었으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지셨다면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분 나만 오늘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사역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뭐 대단한 직분을 받아 사역자가 없어요. 그런 거. 저도 평신도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때 사역을 하다 보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돌아오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옆자리 보고 한번 살펴주고 따뜻한 말 전해주고 복음 전하면 그 사람이 돌아온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그냥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었다가 천국 가면 끝입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 이게 뭐래요? 아버지의 뜻이래요. 여러분 그럼 정리해 볼게요. 아버지의 뜻 알았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결말 알았어요. 더 뭐 필요합니까? 끝났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분의 뜻을 알았고 어디로 갈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왜 양준호 목사님이 그렇게 지치지 않으시고 달려가는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저걸 경험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기에 작은 어려움 사실 작지 않죠. 엄청난 어려움이죠. 근데도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겨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결론을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래서 그냥 평생을 영혼 구원에다가 다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하면 오늘부터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고 회사 그만두고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전쟁터 있죠. 그 자리. 그곳이 전쟁터예요. 그곳에 싸우면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그 누구보다 충실하게 일하면서 삶으로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위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에만 앉아있으면 어떤 누가 나가서 영혼 구원하겠어요. 그러기에 다 귀한 거예요. 학교에 가는 거 엄청난 일이죠. 집회에 나가서 한마디로 더 하면서 유튜브 채널 켜서 이 나라를 구하기 힘쓰는 거 필요한 일이죠. 회사 직장 아르바이트 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죠. 일하는 거, 아기를 키우는 거 다 필요한 거예요. 각자만의 사역지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지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함께 이겨내실 수 있고 좀 힘들어. 사람이니까 지치잖아요. 옆에서 권면해주고 함께해주고 희생해주고 노력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역자, 우리 김포 열방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죄송합니다. 광고 짧게 잠깐 나누고 할 텐데, 우리가 이 김포 열방제자교는 예배 11시 예배, 주일 매주 11시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8시에 함께 이곳에 모여서 찬양 집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우리 방송으로 또 함께 하시고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이곳에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11시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일산 성전으로 이동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주의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김포 열방 제자교회는 원래 본부인 일산 열방 제자교를 본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이나 이렇게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열방 제자교회가 김포에도 있고요, 일산에도 있고 또 월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에 또 성전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내가 가능한 곳, 내가 참석하기 예배가 가능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문의는 저기 유튜브 설명란에 전화번호, 댓글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저 새 예루살렘만 바라보시면서 우리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정말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다른 통로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논리와 내 지혜만을 가지고 표정만을 구하지는 않았는지,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고 있었는지, 우리 정말 전심으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엄청난 힘과 능력을 주님 이 시간 얻어가오니 이겨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